할렐루야. 네,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산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길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가운데에 당당히 일어서는 귀한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길을 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시내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기에 편안한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수에즈 운하 북부, 그 북단을 지나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팔레스타인의 남부 도시 가자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길이 해안길입니다. 넓고 편안하고 좋은 길이죠. 일명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길인데요, 이 길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장애물만 없으면,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만 없으면 당시에 한 달 내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고 험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남쪽 홍해를 따라서 남방 시내 광야로 이르는 길,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 편한 길, 좋은 길, 그 길을 놔두시고 멀고 험한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고생하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험한 길을 택해서 우리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쪽 광야의 길, 험한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북쪽의 편한 길, 지중해 해안길, 그 길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진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 길로 나가면 분명히 전쟁을 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과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그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먼 길이지만 홍해 쪽 광야길이 완주할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광야길, 험한 길,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마라톤은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아무리 가깝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할 길이라면 그 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다면 그 길은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그 길 끝에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군대 생활의 고단함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제대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수술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회복과 퇴원이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운 광야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의 길 그 위의 고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광야 이 생활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통과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책,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땅 어딘가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길의 목적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의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 코로나 광야에서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도착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바다가 앞에 있으면 그 바다를 가르십니다. 광야에 돌만 있다면 그 돌에서 물이 샘솟게 하십니다. 그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지칠 때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 쪽으로 행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길은 누구에게 열리게 될까요? 하나님 만드시는 길은 어떻게 우리 앞에 보이게 될까요?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계산하고 따져보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방해물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없애달라, 치워달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정면 돌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풀기 어려운 그런 큰 문제 앞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뒤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아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 안에, 그 바다 안에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의 어느 대기업 회사 입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진퇴양난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면접하는 시간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받은 10명은 어떻게 지금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현을 할까? 그래서 대부분 장황한 단어와 문장을 다 끌어들여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딱 하나의 단어로 간단하게 이 진퇴양난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딜레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딜레마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의 상황이다. 이게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딜레마의 상황입니다. 두 가지 다 바람직한 그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내린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또 교제와 모임이 힘들어져서 두려워하죠. 경제적인 타격과 어려움이 지속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려움 자체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두려움, 지나친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순종케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두려움, 지나친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안고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것을 극복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두려움이 소멸되지 않을지언정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진퇴양난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는 자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게 찼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나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리저리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부르짖는 기도와 잠잠한 기도,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다음 단계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에요. 아직 바다가 갈라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바닷속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의 길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따라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전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너무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다일지라도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나타날지 알지 못하는 예측 불가한 그런 미지의 세계, 미지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에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길로 제가 믿음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웨이메이커예요. 길이 정말 안 보이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과시키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커다란 문제 앞을 향해서 정면 돌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길을 여시고 우리 아들과 딸의 또 자녀들, 손주들의 길을 여시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